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마지막 설교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 설교를 다 외우시면 좋은데 우리가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고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주제였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삶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뭘 채워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믿음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그래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장의 내용은 14장의 내용이 그렇고 이제 15장은 뭐예요? 주제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잘 맺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신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의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사는 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년 축복성의 첫째 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굽의 삶은 뭐예요? 애굽의 삶은 그냥 그 나일강의 물을 펌프질해서 대면은 우리의 노력하며 열심히 하면 그냥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땅, 잘 살 수 있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너희는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 무엇을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정보를 많이 얻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진짜 점검해야 될 건 점검하지 않고 우리는 엉뚱한 거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열매 맺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과 가운데 어떻게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어떻게 거해야 된다 그래요. 거해야 된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래 사랑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사랑할 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오늘 15장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잘 맺는 관계인가? 세상은요, 원래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 아니야. 여기지 말라는 거. 왜?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뭐예요?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디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시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게 어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똑바로 하나님 잘 믿지 못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너무나 잘 믿고 싶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 잘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었는데, 잘 믿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안 도와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련을 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요, 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만 모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 한 사람만 정직한 사람이야. 그럼 세상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넌 영웅이야, 정직해, 박수치며 칭찬해 줄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정직한 그 사람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뭐 너는 너만 정직하냐, 너만 잘났냐, 그게 세상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의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두 눈을,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두 눈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갔어요. 어느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는 다 외눈박이야. 눈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눈 두 개인 사람은 이상하게 보는 거야. 어떻게 눈이 두 개지?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눈 두 개인 사람이. 그러니까 막 그 사람 핍박하고 조롱하고 보라고, 와서 보라고 외눈박이들이 막 모여갖고, 야, 저 사람 눈 두 개라고, 병신이라고 막 놀리면서 조롱하면, 그런 동화책이었어요. 한 장면만 기억나요. 그 내용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렸을 때.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각주를, 성경의 각주를 보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남아 있습니까? 어둠은 다 소멸해요.
다 사라져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누가 싫어하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종교성으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 말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변하는 종교고 내가 회개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보면 에휴, 우리 남편 좀 와서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변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변하는 종교고 내가 회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여지껏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어떤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더니 내 생각이 내려놓게 되고 내 가치가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로 채워지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보세요. 세상에게 변하라, 회개하라, 너 잘못됐다,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이거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보다 잘못했다 그러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러잖아요. 세상이 정말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면 세상도 그거 따라가지 않을까요, 목사님? 여러분, 순진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진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왜? 세상은 공중권 세상은 어둠의 영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치를 요즘 말 계속 나오잖아요, 정치 이야기. 한번 보세요, 정치를. 한번 뭐 야당, 여당 따지지 말고 한번 뒤에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디 진실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추구합니까? 정당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정당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죠. 진리 안 추구해요. 진리를 알아도 따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정권을 유지할까를 생각하지 진리 안 따라가요. 또 한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권을 바꾸는데 정권 바꿔야 돼. 여기에 관심 있지 진리건 나발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에겐. 그렇다니까요, 세상이요.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은 진리에 관심 없어요. 진실에 관심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무슨 진리 진실 따져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냐 다 세상은 거기에요. 한번 여러분이 한 걸음 뒷짐지고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그런 원리로 작동되는 거예요. 무슨 진리를 따라가고 희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도 유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싫어하나?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참 빛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싫은 거야, 싫은 거, 미룬 거야. 너만 잘났냐는 거야, 너만 잘났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참 빛 대신 그 주님이 싫은 거야. 왜? 비춰지면 자기들이 소멸하게 되니까, 드러나게 되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것은 팩트잖아요. 사실이에요.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요,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대제사장들이요, 이 나사로를 어떻게 죽일까, 나사로를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해요. 왜?
진실을 덮어야 되니까. 나사로를 살아난 나사로가 뭐예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 부활의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다 지워버리고 흔적을 지워버리고 숨기려고 그래요. 왜 그러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 믿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거 세상 좋아합니까? 세상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빌라도도 나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다고 손 씻잖아요. 난 예수님의 죄를 못 찾았어. 니네가 받아라 이 핏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어둠으로 내가 꽉 잡고 살았는데 이 세상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마귀가 이 세상 꽉 공중권세 잡고 꽉 내가 잡고 살았는데 갑자기 누가 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사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조광조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막내 아드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2011년도에 이제 수천하셨지만 그렇게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이분이 간증이 다 기억나지 않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장로님 아버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없이 일본 수사한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나왔는데도 항상 한 번도 일본에 대해서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더래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당하면 에이씨 막 무슨 쌍소리 나오고 입에서 막 욕할 텐데 그렇게 고문당했다면 내가 갚아줘. 반드시 보복할 거야. 그럴 텐데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일본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셨대요. 또 대한민국이 독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셨대요. 그럼 뭔 얘기를 하셨냐면 아버지는 이 얘기를 하셨대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신사참배를 하냐는 거예요. 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본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순교하시게 됐다. 뭐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본이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에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니까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그럼 세상이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한 해 여러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연초되면서 나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이거 일독하라고 이렇게 개관도 이렇게 주니까 한번 노력해서 나도 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열심히 해봐야지. 마음 먹잖아요. 사탄이 그래 잘한다 그런 마음 좋은 마음이요. 계속해.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마음 딱 가지면요. 사탄이 그래?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거 너가 하나님 잘 믿고 싶어 난 그건 용서 못하는 거야 말이야.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오늘 교회 나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나오다가 다리 삐끗해서 아이고 야 이거 교회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돌아가. 교회 나가려고 좋은 마음 가졌으면 하나님 좋게 인도하시. 왜 교통사고 나서 그냥 시간 걸리게 그렇게만. 이건 하늘의 메시지야. 교회 나가 다니지 말라는 거야. 절 한번 가보자. 절 갔더니 길이 뻥뻥 뚫려 있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너무 그래 여기가 내가 갈 곳이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데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의심을 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게 만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교회당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고개가 축도 끝나면 탁 눈 떠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매번 그렇게
오면 머리 이러고 있다가 끝나면 이렇게 눈 떠요. 매번. 어쩌다 뭐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마귀가 귀를 막아버려요. 너 이 말씀 듣지면 안 돼. 잘 믿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오고요, 말도 안 되는 까닭 없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놀라지 말라는 거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너 이런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있을 텐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거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여러분, 성경에 욥을 보세요. 욥이요. 욥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참나, 하나님, 욥이요, 왜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은 섬깁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물질의 부자 거부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예배 믿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녀와 재물을 치시면 그도 하나님 욕할걸요. 하나님 원망하고 배반할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래, 그럼 한번 네가 해봐라. 다만 그의 몸에 손대지 마라.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한번 역사하니까 후 부니까 재산이 한순간 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깔려 죽고 지붕에 깔려 죽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요, 욥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입으로 원망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축복도 받았으니까, 내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마귀가 웬만하면 와, 대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포기할게요, 제가 졌어요, 욥 대단하네, 정말 하나님 말씀 맞네, 욥 대단하네, 그래야 될 텐데 마귀가 안 그래요. 또 사탄이 안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나, 하나님 재물이랑 자녀 쳐서 그렇지, 만약에 욥 몸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살과 뼈를 치시면 욥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욕할걸요, 이제 원망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해봐. 대신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욥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피부병이 발하는데 얼마나 심한지, 이거 그 질그릇 조각을 깨가지고 그 몸을 빡빡빡, 근데 피가 찰찰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피부병이 안 나고 너무나 괴로워.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 모습 보니까 어때요? 봐요. 재물 한순간 다 잃었지. 자녀들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 죽었지. 이번에는 남편 몸마저 피부병 다 걸렸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냐?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런 저주를 받냐? 차라리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부인하고 욕하고 죽으래요. 그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도망가. 보세요. 자신을 그래도 재산 잃었죠. 자녀들 다 잃었죠. 이제 몸에 병까지 있어요. 자기에 남는 거 아내밖에 없어요. 정말 그 아내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아내조차도 마지막으로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그 아내가 뭐예요? 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유혹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요. 남편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그럴 사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 내가 제일 믿었던 그 사람한테 배신당해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절대로 교회에서 이 권사님, 난 이 권사님 믿어. 사람 믿지 말라니까. 이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니까 난 이 권사님은 믿어 말하면 다 그 혹해서 사람은 누가 성경에 믿으라는 얘기 어디 있어?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 믿으란 말이 없어요. 사람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저주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레미야 17장에는 뭐라고? 사람 믿는 게 저주의 길이래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러잖아. 믿을 사람이라면. 그 욥한테 이제 자기 아내까지
최고 안에까지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저주받는 거 당연한 거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너무나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왜 고난이 올까? 너는 내게 속했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건 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온다는 거야.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환난이 와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어요. 잘 믿는데 일이 안 풀리고 막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왜 이런 시련이 와요? 그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아멘?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싫어해요. 예수 믿는 자도 안 좋아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시련을 줘요. 그럼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주님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26절, 27절 답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그죠?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 누가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제자인 그들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은요, 우리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싸웠냐면요, 그렇게 싸워요. 남편이 나에게 막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남편이 막 짜증, 이놈은 아니 옆에 내가 말이야 밥도 안 하고 말이야 교회에 미쳐갖고 요즘 나랑 이혼해 당장, 교회가 빠질 거야, 교회에 미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성령 안 받았을 때는 기도하고 따와갖고 이란 뭐라고? 나도 그냥 남편한테 당신이 벌어다 준 게 뭐 있어, 내가 빠지게 이래서 그래서 싸움 되는 거야 맨날. 육적으로 같이 싸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오면 뭐냐? 육적인 그 싸움을 안 싸우는 거야.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야. 어둠의 영과 싸우는 거야. 남편이 그러면 주님, 아직 우리 남편이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날 핍박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거야. 성령이 그래서 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순교하잖아요. 죽잖아요. 스테반이 집사님 죽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7장 55절입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 맞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진 이 사도 바울이 뭘 봐요 지금요? 돌 날라오는 거 그거 봐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에 육적으로 그런 싸움 안 싸운다니까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니까요. 나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반이 그 영광을 응해받으면서 돌이 날라오는 그들을 위해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주님,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 맞아 죽는 순간 뭐예요? 우리 같으면 내 아들이 널 복수할 거야 그러고 죽을 텐데, 누가 내 복수 갚아줄 거야 그럴 텐데, 바울 뭐라 그러고 죽어요?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오히려 세상을 용서한다니까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나? 분명히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면요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소속이 달라.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나?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고 오게 되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세상에 도움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세상을 용서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 세상과.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똑같이 돌 들고 우리도 미워하고 욕하고 세상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고난이 올수록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 줄 때마다 우리 어떻게 돼요? 세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자, 15장에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15장에서는 열매 맺는 삶. 우리 꼭 기억하세요.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지를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반복할 거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다 외워야 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제자의 질문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 걱정 그거 그대로 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시기 위해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15장이 뭐예요? 뭐가 주제가 15장 주제는 목사님이겠지. 열매 맺는 삶이지. 그거 딱 기억하라.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세 개가 있는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고 살 수 있나?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하고 힘쓰면 될까? 아니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 아, 맞아. 그거 해야지 열매 맺는구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맞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어떤 바른 관계 맺고 살지? 세상 우리 미워한다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용서하는 자로 살라. 아, 그게 열매 맺는 삶이구나. 우리가 이런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이거를, 예수님의 설교를 하신 마지막 설교를 이미지로 여러분이 계속 떠올리세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외워져. 이 말씀이. 아, 예수님이 이런 설교. 그래서 목표를 가지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나왔으면, 요한복음 14, 15,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다 외우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맨날 이것만 보고 반복해서 듣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도전. 이 예수님의 설교. 아, 이게 예수님의 설교.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요. 세상이 우리에게 미워한다고 똑같이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을 용서하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